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저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깨달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주의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해 주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13절의 말씀처럼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시대의 평안을 누리고 후대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 이전에 그 복의 전제가 되는 행위를 먼저 언급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이 복은 곧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 복의 내용 자체도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될 때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이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은 바로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시의 저자 다윗은 수많은 문제와 대적으로 가득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큼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친밀함이 바로 그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평안으로 응답되었고 장래의 소망을 꿈꾸게 만드는 진정한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시인이 붙들고 누렸던 복, 바로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의 약속과 응답을 확신하는 시인은 이제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가 겪어야 했었던 아픔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시인은 외롭고 괴로운 자신의 처지를 회상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17절에서는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주여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여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초래한 제 자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본문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와 정말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고통 속의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상한 감정의 기도를 드립니다. 상처와 분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리고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독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상한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상한 감정의 기도가 되냐면 그저 쏟아내는 것 같아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고통 속에 기도하는 단계는 직면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직면한다는 말입니까? 상한 감정의 기도는 그 기도의 에너지가 금방 고갈됩니다. 바로 감정에서 비롯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땔감이 없으면 불이 사그러드는 게 정상인 것처럼 상한 감정의 기도가 식어버리면 우리는 고통과 분노를 가져다 준 상황과 내 내면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타다 남은 내 감정의 잿더미를 그때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 속의 기도는 그제서야 성찰의 기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던 시선이 내 대적에게로 향하게 되고 나와 대적에게 머물러 있던 시선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라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내가 나를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우리가 늘 잃어버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에는 결코 고통 그 자체의 목적을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악을 제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결국 우리와 교제하셔서 동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상한 감정의 기도가 나를 직면하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직면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찰하는 기도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시인은 고통 속에 자신의 기도가 결국 이와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9절이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가 보이고
그들의 강함과 악함이 보이며 거기서는 고통만 보이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고 내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난처가 되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이 고백은 결국 시인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 자신의 감정으로나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겠다는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수천 년 전의 시인과 소통하게 되고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진리로 붙드시고 비추어 주셔서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해서 주를 더욱 사랑하고 주를 더욱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결국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 다시 묶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와의 관계 안에서만 복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오늘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주의 길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성품으로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길이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서 많은 길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이 늘 주님 앞에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